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가운데 그 귀한 희엘 찬양대로 한 해를 섬겨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희엘 찬양대, 우리 모든 대원, 그리고 지휘해주신 장로님, 또 우리 반주의 집사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죽하셨으면 우리 김소현 집사님께서 그 수고를 아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김소현 집사님이 저기 계신 아멘 하신 분, 네. 그러니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그 수고 헌신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3대 필수 요소로 우리가 의식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곳.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세 가지의 어떤 필수 요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들이 갖는 근심, 염려, 이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하시면서, 구분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셨던 것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존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입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먹는 것 정도야, 사는 곳이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지만,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할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주님도 분명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입는 것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상학에서 보면 이 의복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떤 그 보호와 위생의 어떤 기능,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능. 그래서 위생 보호는 옷이 있어야 우리 체온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외부의 어떤 것들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1차적 기능이고, 이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복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때로는 심지어 이 의상심리학에서 보면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의상을 통해, 색깔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주로 검은색, 그걸 주로 입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양복 이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주로 검은색을 즐겨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또 약간 좀 마음이 좀 우울할 수 있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떤 그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좀 유머스럽고 밝고 쾌활하고 이런 어떤 색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의 의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사람이 그 결정을 할 때 보통 첫인상에 결정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약 0.3초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과 옷이죠. 그러니까 옷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어떤 요소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옷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벗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땅의 모든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벗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벗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입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벗었다면 입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러한 논리적 연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옷이 누구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염려를 갖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은 너희가 이런 옷을 입어라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는 이런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왜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는 줄 알면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대, 왜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옷이 좋아 보여서,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옷을 입으신 분들은 다 찬양대원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면 우리는 내가 최소한 그 입을 입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옷들도 보면 그 옷을 우리가 왜 입어야 하는지를 먼저 안 다음에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낚시를 하실 텐데, 낚시를 하실 때 바닷가나 호수에 낚싯줄을 던지고 그리고 고기가 이제 잡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 바다에서 택했어 라고 말하는 낚시꾼은 없습니다. 그건 택한 게 아니에요. 비록 수많은 낚싯대들이 들여져 있고 수많은 낚시 바늘들이 여기저기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중에 내 낚싯줄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걸린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건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하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택할 때 택하는 이유고 택한다는 것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택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통 안에 여러 가지 똑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고르지 않잖아요. 택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닷가에서 낚시 잡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다고요. 뭘 택하죠? 녹지 않았던 것 같은 거, 맛있어 보이는 거, 그걸 택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택한다는 건 택함 받는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수많은 낚싯바늘 가운데 지나가다가 하나 걸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우리의 선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비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면 목적지를 정하죠. 목적지를 정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 좋은 경로를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잘못 길을 들었다든지 혹은 어떤 앞에 내비게이션 인지하지 못한 어떤 사고가 있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로 가는 게 아니죠. 택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죠? 내비게이션은 내가 택한 그 길에서 또 내가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우리가 내가 선택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함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만저만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해당되신 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 세인트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본질의 의미는 구별되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적 삶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사회적 어떤 기준에 따라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별됨의 차원에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내가 의롭고 정의롭고 내가 순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이렇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선택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보배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선물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나를 아시고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분명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아무 옷이나 우리가 살고 입고 살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구별된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로 보면 as if something이 아니라 as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사랑받는 자로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는 그게 5가지로 옷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의미를 좀 구분해서 2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은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 자비는 선한 일, 선한 행실, 선한 마음, 이걸 자비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겸손의 마음이죠.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택함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옷을 주는데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나 그 옷 입기 싫어요. 뭐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야, 니네 학교가 이 학교야. 그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한다는 건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나 거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입는다는 건 그의 옷을 입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입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거부하겠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기쁨으로 그냥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택함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기꺼이 이 옷을 좀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쭉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 그런 건 다 이미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제가 누구를 그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쭉 사건들이 있었죠. 이제 여리고 사건이죠.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제 역으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 자비가 뭐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에서 오는 자비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먼저 그 앞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좀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이 두 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서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만 저는 그 두 분의 입장도 고민됐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늘 교회 오시는데 오늘 저쪽 쏜리 지역엔 어젯밤 저녁부터 정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보니까 교통신호가 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돕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겠습니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삶을 나눈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제가 교회를 오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여러 번 교회에서 12시가 돼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왜 안 오나 기다리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돕느라고 교회를 못 온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1시 반쯤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사정을 그때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그분을 도와주고 오느냐고 제가 좀 늦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좀 마음 한켠에 조금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다른 지혜로운 방법 없었는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불러서 그 사람 맡기고 좀 와서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왜 안 드시겠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의 제사의 직무를 맡은 분들인데 이 성전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예배드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었다든지 제사가 임박했다든지 했다면 아마 불쌍하긴 한데 그를 돕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해서 그러니 불가지론이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최소한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든지 혹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거나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과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여리고 언덕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 거죠?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죠? 누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였었어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상황이죠. 근데 보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번 저희가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평상시라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그나마 생각하겠어요? 평상시라면 아마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라면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그전에는 그저 불쌍히 여김,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봅니다. 아유, 안 됐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쌍하긴 한데 그동안 저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에게 했던 거에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이건 정말 내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마땅히 좀 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누워있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동안에는 불쌍히 여김만 받아왔지만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들여서 그를 도와주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서로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일부러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어색해할 때, 누군가 아파할 때 그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입는 그것은 의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나죠? 때로는 목사와 성도님들을 만나기로 하고, 때로는 어른과 연배 아래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자와 그렇지 않은 분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리더와 피리더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질서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되기도 저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한번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회가 무섭습니다. 한번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대학 생활 하실 때 그때는 아마 이제 선배님 뭐 이런 호칭이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그 2년이 지나서 이제 복학을 해서 동아리 사무실에 갔대요. 가서 회의를 하는데 까마득한 후배, 한 4, 5년 후배가 자기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범욱 씨,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까마득한 후배가 아무개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이 젊은 분위기로 갈수록 대부분 이제 선배 후배는 위계 질서잖아요. 우리는 뭐 비록 먼저 들어온 것 뿐이지 뭐가 뭐 당신 나보다 뭐 높을 게 뭐 있냐, 똑같다 우리는. 그래서 씨로 부른다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간대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서로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한 얘기가 듣지, 밖에서 여러분 저를 만났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저씨, 이거 왜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면 밖에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이, 먼저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나중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다 먼저 알고 나는 먼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만일 내 밖에서 만나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의사와 환자로 만났어요. 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의사로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죠? 그거 다 띄고, 계급장 다 띄고 우리 만나잖아요. 우리가 소위 아는 대로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만나면 내가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긍휼하게 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과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함, 어떤 부드러움 이거죠. 오래 참음은 오래 참아주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오래 참아주죠.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죠.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삶에? 그 뒤에 되어지는 말씀과도 같이 용서와 용납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인물. 성경 인물 중에서 좀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한번, 모세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범주보다는 오히려 모세는 어땠었냐면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그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분노한 모세가 뭘 집어던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집어 던지면 아마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건 저리 가고 목사가 성경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저는 큰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모세가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 온유함은 어떤 것이 온유함의 성질을, 성품을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그 온유함을 해석할 때 이제 사자의 온순함을 예를 듭니다. 사자는 야성이죠. 동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집어넣어도 사자가 물지를 않고 사람이 사장과 허그를 하고 뒹굴기도 하고.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왜 그래요? 이 사자가 왜 이래요? 약 먹었어요? 훈련사, 사육사의 조련과 훈련 때문에 이 사자의 야성이 숨죽이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온순함이 드러나는 것이 않습니까? 온순함은 뭐예요? 내게 죽어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기꺼이 용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온순함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먹이를 주다가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뭐 죽었다. 이런 끔찍한 기사들이 가끔 보도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전히 그 사자에게는 야성은 남아있는 거죠. 사자의 본성은 남아있는데 그것이 사육사의 조련과 훈련으로 눌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육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상태가 된 건데 어느 순간 이것이 어떤 요인으로 해서 풀려버리면 사자의 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쓰셨냐면 모세가 의분에 가득해서 애국 군사를 쳤을 때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인내하게 하세요. 오래 참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는데 그 정도면 40년을 죽였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분노했다는 이유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도 물을 달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바위를 2번을 내려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라고 분노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모세 같으면 거기에 의분했겠지만 모세가 그 이후로 40년을 광야에 더 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광야 삶을 살고 나중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기 보이는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인데 그때 그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한 거죠? 안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유약해서 어쩔 수 없이 우유부단해서 뭔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온유함이 아니고, 온유함은 물론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온유함의 옷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그리고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 이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 한복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전통 옷도 마찬가지지만 옷을 다 입고 나면 편안하게는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뛰든지 일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는 꼭 뭘 동여매야 되냐면 한복도 어머니들께서 이제 절 받을 때야 고스란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제 부시개 붙이러 가실 때는 딱 어떻게 하죠? 옆에서 끈 하나 딱 주워다가 허리를 동여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일할 수 있는 거죠. 편안한 차림이 되는 거죠. 남성분들도 옷을 다 입은 다음에 혁띠를 딱 매잖아요. 그래야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입은 후에 사랑으로 띠를 띠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든 일을 하되 억지로 그냥 책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옷을 입고 너희들이 행동해라 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띠어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에 먼저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머물 때까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깨달아질 때만이 비로소 그들은 달릴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과 원함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 신앙이 차가워지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숫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식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굳이 눈물 짜가면서 그 사랑이 간곡해요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노력,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을 깨닫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담대히 이 옷을 입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날교회에 우리는 이웃을 뛰어넘어 가족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새날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 두성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감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도와주며 그에게 다가가며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날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그 교회 되어 이 땅에 많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기 위하여 찾아오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